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것은 은혜와 복입니다. 장세를 통해서 우리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알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창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하고, 또 우리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 살인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일월 신성,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그런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크게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다.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또 죄가 되어서 이제는 저주받고 또 이 땅에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된 그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마귀의 사단의 꼬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불순종하게 되었다.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주신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그릇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또 땅이 저주받고 또 고통이 오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부부관계가 이제는 서로 멀어졌죠. 수치를 가리는 그런 관계가, 서로 가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또 형제간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살이라는 관계가. 그래서 이 죄를 진 다음에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여호와 앞을 떠나선 거야, 하나님. 그러면 여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 이게 스스로 죄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였다면은, 그러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니까 뭐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줘서 에녹성이라. 자기 성을 건축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다. 자기 주인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는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경건한 무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왕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타락한 그런 딸들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이루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막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라멕도 아내를 막 취했잖아요. 여러 아내를. 이 당시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막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그 당시에 다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부패가 가득하고 모든 생각함이 다 악한 그런 백성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가 되면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문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장에 가서면 노아의 후손들의 문제예요.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번성하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의 문제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들의 왕국을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오늘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삶. 좀 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까? 이런 마음 가지는데 점점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현대인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누구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이 결국은 타락을 갖게 만든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우리들도 자칫하면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기 뭐냐면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또 가인의 모습이었고 또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었고 또 노아 후손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짐승을 죽인 거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 사함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또 하나님을 정말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똑같이 제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예배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게 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가 내 대신 짐승이 죽어지는 그런 제사가 정말 예배에 참된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노아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번 제단 쌓을 때 뭘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 동일하게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죽여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죽여서. 그리고 거기도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 예배의 방법을 허락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그 바벨 우상의 단지에서 아브람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아브람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람이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단의 가장 큰 중요한 흐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영원히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 계시가 쭉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주긴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어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고 경배해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다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래.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고 하나님의 높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 내가 높아지려고 해. 내 이름을 내려고 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이번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감사 예배.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받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예배한 일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 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특별히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10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조 안 드리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그런 죄악이 된다. 죄악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좀 있습니다. 이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